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죠. 오늘날 갑자기 주님께서 특히 우리는 이 봄철을 잘 이렇게 유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어느 날 갑자기 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 가운데 후회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내가 한 달 전부터 좀 돌아서서 주님을 잘 섬길 걸, 이렇게 후회할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들림받아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성과 어린 양 혼인식 하는 사이에 이 땅에는 7년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간은 평화를 유지하다가 후 3년 반은 이제부터 유대인들을 죽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목을 쳐서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환란이 끝날 무렵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이제 끝난 다음에는 온 우주를 불태우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우주가 불탄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그러면 언제 나타나는가? 바로 이 대환란 직전에 준비가 되었다가 대환란 때 즉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짜가 진짜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가짜가 진짜에 앞서서 항상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왔던 그 아담이 말이죠. 죄를 형성하고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두 쌍둥이 형제인 카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인이 죄인이요 형이 죄인이요 뒤에 있는 나타난 아벨이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고 그 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둘이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들어 쓰시고 그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로마와 카이사가 이 땅을 주름잡고 있다가 지금도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 세상의 종교들을 관장하고 있고 종교나 정치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에 오시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뒤에 환란이 끝날 무렵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에 파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지역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을 거기다 등장시켜서 그렇게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쓰러지든가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음성에도 마찬가지. 먼저 딱 와서 앉아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회를 부셔요. 청주도 마찬가지. 우리도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를 앞서서 나타난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면 먼저 마귀가 개입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쁜 잘못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또 마음을 여러분 안에 주입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죠. 불법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가 바른 신비가 아니라 아주 불법의 신비, 있어서는 안 되는 신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그 반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다른 자가 다른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이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는 것, 메시아인 줄 아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자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이 왔는데 사람들은 그를 영접한다 그 얘기죠. 영접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즉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가 자기 이름으로 온 자가 바로 유다 이스카리ot이죠. 즉 사탄이 인간으로 육화된 그러한 것이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신구약에 다 묘사되어 있고 예언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약에서는 이사야 14장 4절에서 바벨론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을 4절을 바벨론 왕에 관해서 쭉 내용을 보면 이거 사탄이구나, 적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고, 이사야 14장 12절에서도 루시퍼라고 해서 나오죠. 루시퍼,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 8, 9절 또 8장 9절 12절에도 작은 뿔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구약에도 이미 다 예언됐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또 다니엘 9장 26절에도 장차 올 통치자라고 했어요. 장차 올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예언됐고 신약에는 어디에 예언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8절에 보면 죄의 사람, 또 멸망의 사람, 불법자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또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요한일서와 요한이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신약에 4번 나와요. 그런데 모두 이 3번은 뭐냐면 영적 의미에서 적그리스도고, 진짜 적그리스도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인격, 곧 인간의 모독스러움과 사악함의 화신이라고 믿었어요. 적그리스도가 인간이 아주 막 더럽게 하고 뭐 사탄처럼 행동하면 이게 적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알았다 그거죠. 초대교회 때는. 그러면서 12세기 말경 이후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간주하게 됐어요. 특히나 개신교 주석가들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루터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의 체제인 것은 맞아요. 그 체계가 그런 체계인 것은 맞고,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다는 것도 분명하지만 역사상 모든 교황이 다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교황 체제가 적그리스도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신이 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다니엘 1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환난 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사탄이 왔을 때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 있는 교회가 사탄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교회로서 가장 막강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교황이 어떤 일에도 다 세계 일에 다 참견을 할 때를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나 교황이 자신이 평화를 유지한다고 그러고 남북한이 통일됐으면 좋다고 그러고 또 시리아 내전에 무슨 얘기하고 개입하는 이런 개입이 많을 때 정말로 이런 분위기가 잡혔을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이 세상의 신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경배를 사람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1차적인 종교 영역은 영역은 종교예요.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종교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종교를 거점으로 해서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서 그는 덮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다 읽어봤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이 그룹이 루시퍼죠. 하나님의 반역 때문에 그는 천국을 다스릴 그러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천국을 다스릴 그것을 상실하게 돼요. 그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아침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추방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서 추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추방돼 버렸어요. 그는 실권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죠. 자기가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보좌를 앉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물리적인 나라죠. 실제 눈에 보이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영적인 나라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나라가 되는데 이것을 먼저 자기가 탈취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다시 그것을 찬탈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그는 유사일에 버린 적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오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정치적인 영역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영역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 세력을 가진 교회가 그에게는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딱 로마 카톨릭이 걸려들었다 그 얘기죠. 로마 카톨릭을 사탄이 선택한 것입니다. 지상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여서 이제 대환란 때 이제 그가 지상에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 동안에 전 3년 반에 정말 평화롭고 좋고 지금의 교황같이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척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에게도 조약을 맺죠. 너희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거기를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모든 그러한 일들을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조성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렇게 하다가 후 3년 만에 이제 자신이 바뀌어가지고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숭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유사한데 완벽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죠. 위에서 내려오십니다. 위에서부터.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구렁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구렁에서 올라오는 것이라고 계시록 1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으로 그대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우받으셨네? 아니죠. 나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멸시를 받으셨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모두가 이 벌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는, 물론 최종적인 벌이 있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받으셨죠.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칭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교황이 갈 때 다니면 칭송받죠.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이나 여러분 거리 설교자들이 어디 가면 칭송받나요? 주님과 같이 동일한 그러한 멸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이 다니면 말이죠, 환호를 하는 거예요. 방탄차 만들어 가지고 가고 거기에 온 그 나라 경찰들이 총동원돼서 말이죠, 그 보호하는 거예요. 환호를 받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까무러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절도 하고 말이죠. 별일이 다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다고 다니엘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 사탄은 말이죠, 적그리스도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진짜 교회를 만드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탄은 말이죠, 이 적그리스도는 가짜 교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보다 많은 가짜 교회들을 이렇게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만들어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바른 것으로 믿도록 그렇게 작전을 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인데 그는 우상 목자입니다. 우상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나온 포도나무예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은 모두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사용하는 건 무슨 성경이요?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진리를 아는 그러한 교회들은 바른 성경을 택해서 성경을 쓰도록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비슷한 것 같지만 완벽하게 틀리다. 180도로 틀리다.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주님은 거룩하시지만 적그리스도는 불법자입니다. 침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나타나서 뭔가 자기가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늘 마음의 슬픔의 사람이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이에요. 죄로 똘똘 뭉친 사람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에요. 곧 멸망할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경건의 신비지만 사탄이 이 땅에 온 건 불법의 신비다. 단어 자체가 완전히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 얘기죠. 자,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틀려요. 근데 이 영적 눈이 가리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가짜 교회 다니는지 진짜 교회 다니는지, 내가 가짜 성경을 쓰는지 진짜 성경을 쓰는지,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멸망으로 갈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면 지금도 영적인 나라를 자기가 탈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틀림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 눈이 가렸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교회들은 모르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이 땅은 이제 별거 없다 그얘기죠. 땅 차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외계에 있습니다. 외계 밖에 우주에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여기서 자기 나라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전쟁이나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 나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밖으로 좀 나가자. 달을 먼저 점령하고 화성을 먼저 점령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우주선을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돈들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리들은 외계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무리들이 지금 외계를 점령하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다 쏠리는 것이죠. 이사야 24장 21절에 그날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왕들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21장 22절에서도 그분은 높은 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높은 데는 영적 악을 주님께서 그냥 다 던져버리신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는 지금 우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여기에서 차지할 땅이 없어요. 그 욕망이 우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그들을 그 악한 영을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은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주님을 가라막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외기권과 성층권 위로 인격을 가진 그러한 세력이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인 것입니다. 이 존재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별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성술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점성술. 저도 이 성형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 관심 와서 사서상경도 보고 점성술도 책도 사서 보고 뭐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사탄에 관해 사람이 막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성술에 인기가 있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말고 서양에서는 이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배우들을 뭐라고 부르죠? 스타라고 해요. 스타. 탤런트 뭐 이런 사람은 스타. 운동선수, 야 스타. 1년에 50억, 100억씩 버는 광고 수입료만 그렇게. 우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광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 수입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자기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두고 또 변호사를 두고 이래가지고 고문 변호사를 두고 해가지고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젊은 20대가 돼도 몇백억의 그러한 갑부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두가 스타가, 지금 젊은이들의, 어린 학생들의 꿈은 뭐냐면 모두가 어떤 방면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 방면의 스타가 되고 싶은 그러한 꿈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 땅으로 하시죠. 사탄도 물론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또 19장에 보면, 14장과 19장에 보면 인간을 모양을 한 그 신들이 내려오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죠.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UFO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외계인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무슨 미국 공군들이 그 UFO를 촬영하고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비행사들끼리 좋아가지고 웃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에큐메니컬 공회와 유엔에 속한 그러한 과학자들이 지금 맹렬하게 열심히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어요. 세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두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와 화합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 보자. 이거는 인류가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편승해서 이제 남북한도 아마 화해하게 되는, 지금 화해하고 있는 것이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교황도 한번 해가지고 남이 이제 자기가 거기서 공을 세우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멸망의 아들.
여러분, 왜 유다 이스카리옷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가롯 유다, 개역 성경에 가롯 유다라고 하죠.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자를 성경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고 하시니라. 주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도요, 그 마귀라는 그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한 적이 없어요. 물론 잠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다시 회복에 대해서 이런 것이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 당시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말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탄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자신이 마귀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유다 이스카리옷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러면 그가 이제 끝없는 깊은 구렁에 나왔는데 그곳에 언제 그러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곳으로 들어가 버렸나? 유다 이스카리옷과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동일한가 아니면 다른 두 존재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는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제시된 것처럼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기의 거처로 갔을 때 끝없는 깊은 구렁의 천사가 된 것이에요. 끝없는 깊은 구렁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때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지하 땅속 끝없는 깊은 구렁에 들어가 있다. 왜 끝없는 깊은 구렁이라고 그랬죠? 도나스처럼 지구가 둥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돌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다 그냥 예수님께서 가둬버리죠. 글로 지금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곳에 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땅 위에 있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이 심판을 당할 그 사람들이 이 짐승 다시 어디서 그냥 지하에서 나오더라 그 얘기죠. 뭐 깜짝 놀래가지고 소스라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바로 두 증인을 죽인 동일한 인물로 그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탄은 모방의 귀재죠. 하나님이 삼위로 되어 있죠. 삼위일체. 사탄도 삼위일체예요. 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임무들이 다 각각 틀려요. 물론 하나지만 이렇게 그것도 영적 악이기 때문에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 얘기죠. 세 존재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지금 사탄이 어때요? 사탄이 지금 공중 권세자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우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둘째 안울, 셋째 안울, 지상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일들을 악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해요. 혼에 해당하는 그의 영이 적그리스도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 끝없는 깊은 구렁에 갔는데 사탄의 영이 올라오고 공중에 있는 혼이 내려오면서 이 몸이 교황의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 그 얘기죠. 사탄의 혼이 외계에 있는데 끝없는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온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과 영이 교황의 몸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며 대환란 때 후 3년 반에 이제 통치를 할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로온이라고 해요. 파괴자요 멸망자요. 그를 따라가면 파괴되거나 멸망되는 것이 무조건. 그리스도인도 그와 손잡으면 나중에 멸망당하는 그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지는 않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은 그를 끝없는 깊은 구렁의 천사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 어디예요? 이게 약간 함족기를 띤 캐리옷 지방이거든요. 캐리옷 지방.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시리아계 유대인으로서 함족의 피를 이어받은 그러한 교황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여러 군데를 통하여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 이스카리옷처럼 그러한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숭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준비들을 온 세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통치자로 다스리며 그의 표는 그의 숫자인 666이에요.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받지 못한 자는 잡히면 그대로 목베임 당해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환란 때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야 지옥에 안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유대인 10분의 1을 그들은 산채로 잡아서 목을 베가지고 그걸 해부시켜서 그 피와 그 살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사탄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목베인 후 제물로 유대인들이 이제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넷째로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세상의 수도를 이제 어디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것이에요. 지금은 세상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실 로마, 왜 사람들은 모르지만 정치적, 종교적으로 다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 카톨릭 바티칸이다 그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화평의 도시가 현재는 어떻습니까? 분란의 도시요, 분쟁의 도시예요. 노상 거기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실제 전쟁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팔레스타인들, 가나안인들은 막 돌 던지고 싸우고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경찰들 출동해서 막 쏘고 화염병 날아가고 매일 몇 명씩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지금 이렇게 분할되어 있죠. 유대교, 기독교, 로마 카톨릭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그 종교들이 이렇게 서로 자기들의 구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의 성지라고 각각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든 종교가 거기를 그렇게 탐내고 있나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적그리스도가 또 역시 주님이 다스리시기 전에 거기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티칸의 의도는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에 자신의 지도자를 세상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통합이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지금 사람들이 멍청해서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고 뭐고 다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재건된 그러한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앉아서 전 세계로부터 숭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스라엘이 이 꼴이 되어버리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그들이 입으로 한 것에 관해서 그 외쳤던 유대인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세상은 하나로 뭉쳐서 적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환경, 모든 문화, 예술,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그러한 상황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적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환란 기간에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고 또 다시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 그리스도의 심판성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고 이제 환난 끝에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그저 적그리스도가 유도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그들이 철천지 후회되는, 또 영원히 통곡하는 그러한 곳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대환란을 맞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정신 못 차리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긴급하게 이것을 전파해야 돼요. 신비 아니 신비? 이 신비를 알리라고 그래요. 청지기는 이 신비를 알려야 합니다. 당신들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당신 큰일 나는. 내가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걸 안 가르치고 다른 거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맞는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교회 운영을 함으로 해서 그들이 멸망으로 던져지게 된다. 사탄은 종교를 이용한다.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를 이용한다. 기독교 중에서도 가장 신실하고 거룩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을 이용한다 하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근데 개신교는 전부 지금,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로마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로마 카톨릭 밑에 들어가가지고 교황이 부르면 총회장도 가고 뭐 대한민국 무슨 뭐 난리에 거기 먼저 끼려고. 거기에 안 끼면 우리는 이거 소외당한다 해가지고 우리 총회장님은 거기 교황 아련하고 왔다고 이지랄하고 있다고 얘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알려면 알으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 교회로 모으려고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할 뿐이에요. 진리를 말씀 안 하고 입을 꽉 닫고 있으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에 관해서 비웃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한번 해보시라 그 얘기죠.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곧 갈 거예요. 먼 훗날이 아니에요. 몇십 년 아니 몇백 년 후의 일이 아니에요. 곧 닥칠 그 일들을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정신없이 자신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여러분의 세상에 멸망으로 갈 사람들은 죽은 영을 살려가지고 자기의 죽은 영을 살려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 이 사람이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사람. 가장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없다, 하늘나라 지옥도 없다. 그렇게 나는 인생 잘 살고 있다. 어제도 10년 전도 지금도 다 이상 없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포부가 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은 곧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호복을 관장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그리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요 영원히 모든 인간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본분이요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짐승들도 하물며 순종하는데 오직 인간들만이 목이 곧은 백성처럼 빳빳이 목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오늘 경배를 마치고 모두 돌아갑니다. 각 처소로 돌아가서 또 일터에서 생활할 때 죄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과 풍성한 교제로서 왕성한 영적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